예배 나오신 중앙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립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따라 살았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존귀하게 하는 과연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차세대 사역에서부터 구역과 모든 위원회 사역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와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난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는 이들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예담학교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장차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학생들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 온 성도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어 육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러 목사님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중앙교회 지경을 넓히며 국동방송을 통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조국이 주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어 남북 간의 평화가 사람의 권세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역사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7장 1절과 3절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나니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거룩함을 이루네. 이 안식 지키는 새 인내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 굳게 찬미하고 한나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인 침례식이 22일 주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출발점이요 중앙교회 교인으로서 진정한 구성원이 되는 침례의식에 아직 침례받지 않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신나는 여름, 조이풀, 엔젤, 샤론 합창단과 호산나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여름 이야기. 오늘 저녁 6부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하셔서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이영표의 생각이 내가 된다입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를 읽으시고 감상문을 제출해 주시면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추천 도서를 한 권씩 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새 가족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1층 중앙비전홀로 오시면 자세한 등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는 열대야도 형성되었는데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인데 옆 사람이 감동을 받을 만큼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큰 복을 누리시라고. 오늘 저녁 6부 예배 방금 영상을 통해 보셨습니다만 어린이 음악 그룹 제시, 조이풀 엔젤스, 그리고 샤론 호산나 오케스트라까지 우리 교회 어린이 음악 그룹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무더운 열기
교회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요. 교회보다 조금 더 감기 들릴 때가 은행이에요. 교회는 감기 안 들릴 만큼 시원한 곳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총회로 모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아직 침례받지 못하신 분들 침례식이 7월 22일 있습니다. 미리 문답하시고 침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어서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캠프 또 수련회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가 다 평안하게 성령 충만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또 손자, 손녀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삶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준비 모임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모집하는 소식도 주보에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8월 11일 날 논산훈련소 진중 침례식을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데 세례식은 평소에 하지만 침례식은 1년에 2번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3년에 한 번 정도 하게 됩니다. 한 4천여 명 침례식 행하게 되는데 미리 기도해 주시고 젊은 시절 청년의 때 나라에 부름받은 제복을 입고 훈련 당시에 침례받는 일 매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미리 신청 등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교회 온라인 사역 나눔지 중앙레터 창간되었다고 지난번에 광고도 드렸습니다. 한번 예배 시간이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앙레터 들어가 보신 분? 감사합니다. 들어가 보실 분들은 손을 그냥 계시고 나는 끝까지 안 들어가겠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들어가는가? 7월달 안에는 꼭 들어가겠다는 분들은 손을 안 드셔도 되고 7월달 안에 못 들어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7월달 안에는 다 들어가시죠? 난 할 줄 모르는데 손자한테 부탁하면 금방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함께 보시면 교회 여러 가지 활동하는 소식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손을 잠깐만 들으세요. 주님의 자, 옆에 계신 분 이렇게 보시고 처음 오셨다 오랜만에 오셨다 손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옆 사람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 옆집도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정성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뜻을 실어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손에 가진 것이 적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생업과 삶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면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의 원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쓰여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해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온 성도들을 사랑하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안 되고 죄송한데요. 찬양대가 왜 이렇게 찬양을 잘하죠? 저는 중앙교회 우리 교회 목사로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천사가 금방 막 내려오는 것 같고, 아니 진짜로 그렇지 않으세요? 네. 또 표정도 얼마나 예쁜지, 저 천사들 같죠? 표정이.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통닭을 배달하는 두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요즘 통닭 배달하기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한 젊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주문이 많은지. 축구가 있는 날은 정신없이 많은 주문이 들어와서 아주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청년은 똑같은 질문에 대답합니다. 배달 거리가 많을수록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저도 2년 정도만 지나면 통닭집 하나 개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청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청년에게는 소망이 없고 다른 한 청년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청년은 매사가 짜증나고 의욕이 없습니다. 항상 그만둘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넘치는 청년은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손놀림이 부지런합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이만큼 달라집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은 매사에 의욕이 없어 몸이 느려 결실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소망이 충만한 사람은 매사에 의욕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적극적입니다. 역동적입니다. 부지런하여 결실을 맺습니다. 결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는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정신세계도 건강합니다. 그들은 소망에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활력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가끔 역동적으로 삶을 살며 씩씩하고 용감하게 담대히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닥쳐오면 불안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나 역경과 가난, 깨어진 인간관계, 그때 그들은 어떻게 처해야 될지 몰라 매우 안절부절합니다. 흔들립니다. 좌절과 절망 앞에 망연자실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고난, 역경이, 좌절과 절망이 인생살이 속에 끊임없이 예고도 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을 만날 때 자주 빛을 잃고 소망 없는 자의 삶을 살다가 어떤 이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하루에 40명이나 됩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랜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마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 보았더니 목사인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근심거리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맨날 교회가 그분 말로 그대로 젠걸음하고 그대로 흐지부지, 도대체 성장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목회를 접어야 되겠다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롭고 찡한지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목회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입니다. 사람이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도, 낭비한 시간을 만회할 기회도,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기회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 소망 없는 사람들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유한한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하는 것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썩어 없어질 것, 자식들 싸움거리 만드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은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헬렌 켈러는 뭘 원하는가? 헬렌 켈러의 소망, 그가 남긴 글 속에 3 days to see, 우리말로 옮기면 내가 만일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그의 글 속에 말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는데 촉각 언어로 익힌 글을 통해서 앤 설리반 자기 선생님을 통해서 남긴 글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가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 내려갈 수 있다면, 지난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럼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차드 바크가 쓴 갈매기의 꿈, 나오는 갈매기 이름이 뭐죠? 조나단, 그렇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입니다. 갈매기들은 해변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앉아 있다가 배가 고프면 또 먹이를 찾곤 합니다. 그것밖에는 갈매기들의 더 이상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돌아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갈매기의 생애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꿈이 컸던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 도전을 시도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높이 날 수가 있단다. 우리는 더 멀리 바다를 바라볼 수 있단다. 그리고 더 멀리 갈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단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모든 갈매기들은 이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를 미친 갈매기라고 지부해 버립니다. 결국 그는 왕따를 당합니다. 추방당합니다. 미지의 나라로 가자고 속삭이도 했지만 갈매기들은 조나단이 돌았다고 그 세계에서 쫓아냈습니다. 추방당한 갈매기 조나단의 슬픔은 동료들의 세계에서 추방당했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나는 보는데 그들은 보지 못한다는 그 갈매기들을 바라보고 측은한 마음과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고독한 선구자 조나단 리빙스턴 갈매기의 슬픔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 소망은 무엇입니까? 동주의 꿈은 그의 서시에서 나타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1917년에 태어나 1945년 해방을 몇 달 앞둔 사이, 일본의 옥사에서, 유학 중 옥사에서 28살의 나이로 옥사한, 그것도 처절하게 일본 순사에서 짓밟히고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옥사한 그 마지막 남긴 그의 시, 하늘과 별과 하늘과 바람과 별이라는 그 시집에 냈던 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명으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한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렇습니다. 그의 이 시 속에 그가 정말 원하고 있었던 참된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짓밟힌 조국의 사다를 생각하며 그 어떤 힘 앞에, 권력 앞에, 고문과 여러 가지 난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원했던 겁니다.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 바울의 소망은 이것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도 어떤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당대의 가장 순전한 사람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는 절규를 들어보시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은부분으로 내려갈 뿐이라. 소망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우리 민족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십시오. 여의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나요? 청와대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나요? 북한산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나요? 수원의 팔달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정말 뜻을 두어야 할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땅에 쌓아둔 소망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는 자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삶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에 두지 말며? 재물에 두지 말며 어디에 두면?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3장 5절에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어떤 사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거룩한 부녀입니다. 이 땅에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좋은 화려한 옷과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원과 소망의 차이가 뭐죠? 말장난 같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소원은 자신의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바를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라고 원하는 바를 뜻합니다. 소원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소망은 나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망 가운데도 개인적인 소망, 공동체의 소망 가운데 소원과 별 차이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위나 명예를 바란다든지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든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든지 고관 대작이 되기를 바란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개개인의 소원 공동체의 소망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들은 다 소원입니다. 소원과 하나님께 둔 소망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소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근거한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박해와 핍박, 좌절과 절망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기도와 인내로 산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신앙적인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원이나 소망, 문자에 매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고 그 소망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우리의 삶은 큰 축복된 영광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소원과 소망은 동기와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일 수도 있고 별 차이 없이 같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뭐예요? 희망과 소망, 얼핏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또 얼핏 다른 것 같지만 어쩌면 또 같습니다. 이게 참 말장난 같은데 들어보십시오. 희망, 이건 단 하나뿐입니다. 근데 소망은 좀 다릅니다. 누가 오기를 기대한다든지 내가 이번에 고시에 꼭 패스하기를 원한다든지 이미도 말씀드리지만 조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개개인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베 피에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 희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한 가치나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세속적인 권력이나 경제력 이것에 희망을 갖는다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두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셰퍼는 말합니다. 소망과 희망을 가진 자는 이미 미래에 산다. 독일의 유명한 종교학자 루테가 말합니다. 희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 영국의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뿐이다. 불행을 고치는 소망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말합니다. 희망은 가난한 자의 빵이다. 유명한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가 말하기를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희망 고문 들어보셨습니까?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인 빌리에드 릴라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고 그것이 이내 퍼져나갔습니다. 희망은 모든 악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 보석을 바다에 빠뜨렸어요. 바다에 잃어버린 뒤에 집에 가서 바가지를 와서 바닷물을 막 퍼내는 거예요. 뭐 하냐고 물었더니 바닷물을 다 퍼내고 보석 찾은다고. 씨알데기 없는 짓이죠. 그래도 혹시 찾을까 하는 이게 뭔가 하면요 희망 고문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막 이 사람이 물을 퍼내는데 거북이가 나와서 너 뭐 하냐고 그러니까 보석 찾는다고 그러니까 거북이가 싹 들어가서 그 보석을 딱 물고 와서 딱 갖다 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희망 고문이에요.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흔들리는 겁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은 같이 좋아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여운을 남기는 건 저 사람에게 희망 고문을 주는 거예요. 아예 아니라고 싹둑 잘라야 되는데 뭐 바빠서 옛날 애인이 생각나서 뭐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자꾸 미련을 아예 싹 끊어내야 되는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희망 고문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요. 독일에서 태어난 베르너 렘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었습니다. 연합군이 진격해 오는 바람에 온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심정으로 짐을 꾸린 뒤에 마지막으로 정든 집을 삥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아들이 잠깐만이라고 하더니 피아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찬양하던 피아노 앞에 앉아 큰아들이 그들이 즐겨 부르던 옛부터 도움 되시고 찬송가 438장 Oh God, our help in ages past. 지나간 시대 옛날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 그분이라는 찬송가를 연주하며 찬송을 합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5절 가사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그는 열심히 그 찬송을 부릅니다. 내 소망 되신 주 고백하는 그 부분을 부르며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격려를 받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렘케 가족은 피난길에 오르면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도 결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소망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그 전쟁 가운데도 평안히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영혼의 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닻이 뭐죠? 배를 정박시킬 때 이렇게 내리는 앵커, 그걸 닻이라고 그러죠. 닻을 내리면 배가 약간 움직이긴 해도 결코 멀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 내 영혼의 닻을 내려놓으면 세상 풍파에 약간 흔들리기는 해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걸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권세에 내가 닻을 내리면 그 물질 없어질 때 내 인생도 함께 없어집니다. 그 권력 사라질 때 내 인생도 함께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 19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불변함을 더욱 밝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신한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현대인의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닻은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들어주는 것이 닻입니다. 닻이 없으면 배는 바람과 물결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중심을 잡아 주님이 우리의 닻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둔다면 결코 이 땅의 어떤 세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얄팍한 현실 세계의 자신의 생각에 이 땅에 없어질 물건이나 물질과 세상의 명예 권세에 닻을 내리고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의 닻을, 영혼의 닻을 내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뿐이라고 믿습니다. 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생의 행복과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이 있어도 겉핥기식의 신앙생활로 영적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남들이 교회 가니까 함께 따라가고 남들이 찬송하니까 나도 따라 부르고 남들이 헌금하니까 나도 흉내내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참된 평안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단지 교리의 틀만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아집과 독선을 하나님 중심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신경질 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범사를 주님과 의논하며 주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내 삶의 중심의 자리,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긴 사람이 참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래서 내 모든 범사가 있기 전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 몇 차례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듣는 귀라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기 직전 그 아내가 숨을 거두기 전에 남편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도 만나고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남편 트루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가족을 제외하는 태연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하였던 부부가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도 마지막 떠날 때 이제 나도 곧 떠나면 먼저가 내 아내를 만나러 가겠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1964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절해의 고도 루벤슨 감옥으로 투옥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변기로 찌그러진 양동이 하나를 감방 구석에 던져 넣어 주었습니다. 면회와 편지는 6개월에 단 한 번밖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끌어다가 고민하고 짓밟고 폭력을 가했습니다. 이미 사람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는 상실되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리만큼 그에게 심하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살던 집을 빼앗기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변두리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감옥살이 4년 되던 해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장례식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역시 아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감옥살이 14년이 되던 해에 큰딸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데리고 할아버지 면회를 찾아왔습니다. 큰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뗏물이 찌들은 윗주머니에 꼬깃꼬깃 구겨져 있는 종잇 조각 하나를 꺼내 딸에게 건네줍니다. 딸은 그 종잇 조각에 쓰인 글자를 보는 순간에 눈물을 확 왈칵 쏟아냅니다. 글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즈위, 우리말로 옮기면 소망. 이렇게. 그는 그 후로 온갖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나서야 마침내 풀려납니다. 1964년도에 투옥되어 1990년까지 무려 27년간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44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갔던 그가 71세가 되어 풀려납니다. 그는 남아공의 흑백 분리 정책을 철폐하고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고고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언론은 이를 가리켜 인간의 품격을 한 단계 올려놓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존경과 찬사를 맞이 않았습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넬슨 만델라 감리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 어떻게 절망의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아즈위 소망을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고 희망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소망을 잃어버리면 끝납니다. 내가 오늘 비록 어렵게 살아도 오늘은 바깥에 가랑비 오면 내 집 안에 굵은 비가 떨어지는 그런 오두막에 살아도 내가 몇 년 후면 좋은 집에 이사갈 수 있다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겨냅니다. 그러나 오늘 좀 잘 살고 있어도 내일 소망이 절벽인 사람은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여기서 끝납니다. 이 말은 이전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디모데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이렇게 명해, 이렇게 가르쳐 주어, 이 땅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이 땅에서 부자인 사람,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것을 가르쳐 줘. 무엇을요? 그 다음에 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첫째, 부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갑질하지 말고 세도 부리지 말아라. 주접떨지 말라는 겁니다. 좀 가졌다고 가진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 돈이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멸시할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다른 사람을 깔보게 하는 권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반말하고 욕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하는 것, 그것이 가진 자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양지도 변화의 음지가 되고 언젠가는 음지도 변화의 양지가 될 수 있는데, 오늘 가졌지만 내일 가난할 수 있고 오늘 가난하지만 내일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남들보다 가졌다고 갖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좀 가르쳐서 부자들에게 그렇게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부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재물과 권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부는 책임입니다. 사명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무상통했습니다.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도 함께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가진 자들은 그 집과 밭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이 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기억하십니까? 역사의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 이야기가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방송인이에요. 한번 방송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사연을 적어서 방송국으로 편지를 보내주시면 선발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가 장애인인데 너무 가난해 차를 못 사는데 차를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돼. 나는 늙으신 노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어머님 모시는데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사연에서 얼마나 많은 편지가 왔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 사람들 가운데 276명을 방송국으로 불렀습니다. 방송국 공개홀에 276명이 꽉 차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를 드릴 겁니다. 박스를 276개를 준비했습니다.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박스에는 자동차 키가 들어있으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전부 다 나눠줬어요. 자,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 둘 셋 하면 여세요. 탁 여는데요, 276개의 박스 속에 자동차 키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 공개홀 열린 유리벽 커튼이 쫙 열리는데 빨간 GM의 폰티악 차가 276대가 방송국 마당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새 차, 브랜드 뉴, 금방 새 차. 감동 별로 안 받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오프라 윈프리는 돈 한 푼 안 쓰고 GM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당신 차 276대 보내주라. 276대가 온 거예요. 가진 것은 나누기 위한 책임이 있는 거지, 가진 것 갖고 가지지 못한 사람 무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이 우리 종종 보지만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가 조금 가졌다고, 나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동남아에서 일하러 온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여권 빼들고, 죄송해요, 지랄 발광 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삼라만상 모든 만물, 자연, 우주, 해와 달과 별, 산과 골짝, 바다, 꽃과 과일, 곡식, 모든 어류와 폐류, 조류, 동물, 각양각색의 식물과 짐승, 이 짧은 시간 나이라 없으면 이 모든 것을 무료로 공짜로 주셨습니다.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닙니다. 요청해서 얻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그것을 받을 만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맞지 않는데,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심지어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얻은 것, 그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거 모르는 말 있어요? 아니, 이 구절에 쓰여 있는 거 지금 여기 18절에 나오는 말씀 모르는 구절이 있냐고 여쭤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선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내가 모으는데 부하지 말고 선한 사업에다 돈을 많이 내라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해라.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사랑으로 살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선한 사업에 부하는 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이, 동정과 연민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틀을 쌓는 것입니다.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복된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두십시오. 겸손하게 섬기며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 훗날 역사의 사람들이 그때 참 수원 좋아서 수원중앙집내교회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들 때문에 수원이 그렇게 살기가 좋았어. 여러분들은 너무 정직하셔서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 교회만 멀쩡하게 목사 직분 다 있어요. 그런데 사는 걸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살아간다면 참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만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만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마지막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흔들리는 재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자녀, 가정의 모든 범사, 우리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